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학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설교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오늘 조금 딱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열린 귀, 또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좋은 은혜의 교감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개국이라 그러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제국주의다 그러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제국주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대에 5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거를 이제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주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지만 그 안에 복합적인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열왕기와 19장에서부터 20장 사이에 2장에 걸쳐서 13번이나 거론이 되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멘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므낫세 때에 톱으로 베어져서 왕족이었습니다마는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지요. 근데 이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경고적인 메시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과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39권, 66권 그렇게 27권 같이 신구약을 이렇게 압축한 그런 책으로도 유명하고, 특별히 신약에서 472번을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복음서 가장 신약적인 책으로 손꼽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전반부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오늘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좁혀 들어가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죠. 그 강대한 이디오피아에 아사왕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을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화라든지 또 이런 유머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에 있는 세계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수르에 대한 나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로 마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말했던 것처럼 520년 동안 상아시아를 주름잡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2000년 전에 갈라, 니누에 같은 그런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다가 BC 9세기에 아수르 나스르바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동서남북할 것 없이 전쟁광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공격을 해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보복을 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차 부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창병, 그 다음에 궁수, 특별히 돌팔매병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팔매병을 활용한 기절이 열왕기하 15장 9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의 이름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함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로 드렸더라. 조공을 바친 거죠. 아유, 형님 봐주십시오. 우리 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팔매의 아주 귀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면서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왕의 본명이 디글랏빌레셀, 그리고 이 사람이 아수르 제국을 건설하는 강력한 그런 왕이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징기스칸 같은 인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책을 피게 될 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속국을 만들고 멀리 있는 나라들은 거리가 멀으니까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자치국가를 만드는데 혹시 이게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주 정책을 펴서 혼혈족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짰죠. 얼마나 이 디글랏빌레셀,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 강력했느냐 하면 페니키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무나헴 왕 때 집어삼키려고 다가왔는데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남유다가 동맹을 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남유다 아하스 왕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편먹는 것보다 내가 이 아수르하고 편먹으면 더 안전하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충고를 하느냐면 조언을 하게 될 때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망할 북이스라엘이지만 형제가 망하는 일에 가담을 해서 형제 망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편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정책을 펴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뜩이나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싸움에 명분이 없었는데 우방국이었던 이제 아수르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진군을 해서 이 동맹국들을 쳐부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몰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디글랏빌레셀 뒤를 이었던 아수르 왕 때에는 그동안 늘 조공을 바쳐왔었는데 이 조공을 바치지 않다 보니까 3년간 포위전을,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공성전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 몇 년 걸리니까 그 복수에 대한 화신이 되어져서
처참하게 사마리아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적하고 조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과 멸망하고 아람이 멸망하면 자기하고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이제는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수르 침공을 할 때 랍사게가 유다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야, 니들 내 말 좀 들어봐. 성벽에 와서 유다 말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니까. 다른 나라에 신들이 없어서 망했겠어?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 여호와가 구한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크게 동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진노를 하사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그리고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아수르들이 나한테 이렇게 교만하고 나한테 망령된 말을 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그리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게 하겠다. 그 신탁의 말씀을 받고 이제 히스기야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훌륭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잘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520m 암벽을 파가지고 실로암 샘을 파서 그것으로 그 물을 저장을 했던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바위 밑에는 계란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 왕에 데리고 왔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결국 600년 왕자를 뒤로 하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면 남유다 아하스 12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9년에 살만에셀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항복했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조공을 약속을 했는데 당시에는 애굽에도 조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한테도 조공을 하려고 드니까 벅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고 애굽을 붙잡기 시작했던 거죠. 열왕기하 17장 4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고 그리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 왕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 아수르를 배반함으로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왕이 체포가 되어졌고 3년 동안의 공성전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사마리아가 함락하고 이주민족으로 혼혈적이 되면서 유다가 너희들은 잡종이야, 너희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것으로 절연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이 별개의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사야의 말처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몰락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 13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20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에는 금방 항복했죠. 살려주세요. 조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4절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내게 하였다. 당시에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궁핍했는지 히스기야 왕이 이 배상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과 문에 덮였던 금과 성전의 기둥들의 금을 벗겨서 한마디로 금맥기 했던 것을 박박 긁어서 이 배상금을 갚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아수르의 속셈이 그게 아니에요. 허허, 내가 그까지 무슨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위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리고서 또 물밀듯이 공격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수르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18만 대군의 5천의 대군들을 하루에 멸하시고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가 함락되도록 이 대군들이 몰락이 되고 살마네셀이 고향에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죽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몰락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을 하면서 3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봐야 12만 명 15만 명 그것도 많이 전사하는 것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정도 숫자인데 하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겠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시 고대의 아수르는 저물어가고 그 시대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에 있는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아수르가 전성기일 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겠다. 하나님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것이 흥하기도 하고 한마디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18만 5천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성기 때 막대기로 쓰게 될 때 아사왕 때 100만 군대를 갖고 인솔을 써왔던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내가 몰락하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딱 눌렀어요. 뭐라고 눌렀느냐?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된다. 말로 한번 딱 눌렀더니요 더 이상 못 크는 거예요. 거기 유전이 있고 거기 나일강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유적들이 있어서 그냥 관광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0밖에 못 벌어. GNP가 $1,000.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눌러놓으시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아버지가 돈이 많고 100배 농사가 잘 됐지만 그 아들 도와준 것 아니에요. 혼자 갔지만 복받은 거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야곱이 얼마나 그 땅에 소산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요셉이 자기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간 것이지 누구의 도움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신앙 안에 가게 되면 내가 하란을 가든 내가 애굽을 가든 거기서 돕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 그 19장 내용을 보면 왜 애굽이 몰락을 했는지 애굽의 참상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몰락을 시키시는지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싹 하고 임하셔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앞에서 녹으리로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져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예, 큰일 났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를 시켜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신상에 떨어져 나가고 엎어져서 법궤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로 세웠더니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겼더라.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셨느냐? 애굽의 신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위정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교만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만과 욕심이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권을 잡건 권력을 잡건, 왜 화무 11용이고 왜 권불 10년이냐, 왜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느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 너희들은 너무 잔인해.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한 애굽에게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아모스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몰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몰락시켰느냐? 너희들은 너무 잔인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심판했느냐? 너희들은 너무 잔인해. 그리고 너희의 말과 행동이 너무 경솔해. 다섯 번째는 미신 때문에, 미신이 많아져서 나라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술객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리 마수리,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술객에게 물어보고 잡신과 우상들에게 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느냐? 첫 번째,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라고 하는 잔인한 지배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압제를 가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가 험악하고 곤에 힘들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좀 했습니다마는 직장생활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이쪽을 과를 받고 보면 거기에 가면 더 호랑이 피하려다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그 메시지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을 보면 산업이 핍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대소변 폐기물을 갖다가 마구 버리면 강과 바다에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에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죠. 그걸 적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조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오물을 막 투기해가지고 바닷가에 영양이 많아져서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목축업과 농업이 안 돼요. 왜? 비가 오지 않고 풀이 없으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금을 치는 자들이 탄식하겠고 샷다문은 열어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러느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세마포 방직업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류계가 흔들리게 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이 다 근심에 마음의 근심이 하리라.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무너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품삯을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일당을 못 받네. 이달도 월급을 못 받네. 왜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잔인해지고 그리고 겸손하고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굽이 부녀와 같아지리니 약해졌어요. 예,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애굽이 유다를 꿰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게 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뒤좀 받는다니까 나만 믿어.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직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내 동료, 친구 직장에 교회 다닌다고 술을 안 마시니까 하루는 과장이 불러내려가지고 마셔. 안 마시면 직장생활 할 수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술 받아 마시고 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똑같은 인생을 갈 수밖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내 친구가 11조를 외국에 지사로 나가가지고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거기에서 받은 건 그쪽 교회에다 가고, 우리 교회는 여기 한국에서 나온 건 우리 교회에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는 부사장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니까 한 번은 가방을 딱 열더니 나도 약 갖고 다니면서 이짓거리 하는 거야. 안 마셔? 조인타를 막 야, 삼성 무섭대요. 그래갖고 조인타 막 까고, 근데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4년 있다 돌아와야 되는데 2년 있다 돌아오는 바람에 직장에 잘 문이 막힌 거죠. 그 다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퇴직을 하셨습니까?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고생하는 거죠. 나중에 그 괴롭혔던 그 부사장은 결국 사장 됐지만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시도권 당했어요. 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끄잡아 당겨서 너도 죽고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왕인 죄였기 때문에 심판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강해지니까 유다가 구스, 애굽, 블레셋과 연합전선을 피려고 합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있어? 같이 힘 모읍시다. 그때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조금 있으면 에티오피아와 애굽이 이런 모양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음식 요리를 보니까 이런 요리가 있다고 그러네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집어넣으면은요, 그리고 물을 막 불을 떼면 찬 곳을 향해서 왔다 갔다 막 미꾸라지가 이러는데, 그때 두부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찬내를 찾느라고 두부에 미꾸라지가 탁 씹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그대로 삶아가지고 건져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그렇게 별미라네요. 잡숴보셨어요? 미꾸라지 두부 요리.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는 아수르, 그건 두부야. 그걸로는 너희를 보호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 이런 배경에 뭐가 있느냐? 반아수르 동맹에 숨지 마라. 왜? 1절에 보니까 사르곤 아수르 왕이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잡아먹었습니다. 자치정부를 두고 BC 정부를 세워서 허수아비를 한 명 세웠죠. 그랬더니, 그리고 철수를 했더니 반란을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중심으로 일어납시다. 형, 같이 갑시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지요. 그때 이사야가 바른 교훈을 해줍니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바지를 벗고 양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 끌려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족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고 돌아다니까? 저 사람이 왕족인데 왜 저러고 돌아다니까? 그런데 아스돗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벗은 몸 벗은 말로 가는 걸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사야의 말이 맞아. 그때도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편을 했었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에도 이사야의 말이 맞아.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대승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잡신, 거기를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렇게 60여 년을 갖다가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인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공과가 있지만 이 민족의 가난을 벗게 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어려워진 게 언제부터 어려워졌느냐? 여의도에다가 국투를 시작한 거죠. 그걸 국풍이라고 해서 국풍. 그래서 우리 교회에 김동길 교수님이 강연 겸 간증 집회를 왔습니다. 그때 김동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몸에 바람이 들어가면 그것을 중풍이라고 얘기하고 나라에 바람이 들어가면 그것을 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의도에 모여서 이런 고사나 지내고 제사나 지내고 잡신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자꾸 어려워졌죠. 여기저기 부마 사태도 일어나고.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 고려 때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만주를 향하여, 중원을 향하여 호령쳤던 우리나라가 소수림왕 2년 때 불교를 수입하면서부터 나라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이 국정이 어려우니까 청와대 뒷산에 가가지고 고사를 지내면서부터 나라의 문제가 자꾸 사건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상을 철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불변인 거예요. 프로타고라스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이 계몽주의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향을 준 것이 사람이 먼저다. 왜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사람은 변덕스럽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은 우물을 갈 때와 성령을 먹을 때와 달라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선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기 쉽다. 연합전선이 오른 것 같아도 하나님 빼놓은 연합전선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당을 보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룹들을 보고 개를 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그 모임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나중에 원수도 되고 치고받고도 되고. 우리 장로님 맨 처음에 걱정, 다섯 사람 맨날 노예 사무실에 모여갖고 맨날 어디 먹으러 가고 막 얼마 가요? 1년 가지도 못해서 다 깨졌지. 제가 그래요. 장로님, 오래 못 가요. 말씀을 중심하고 기도를 중심하는 모임이어야지 자기들끼리 닭 먹으러 다닌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예수를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좋은 걸 누가 보내오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던 트루만 대통령에 대한 글, 읽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트루만 대통령은 원래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20세기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실은 기차표 검폐원도 하고요. 그리고 조그만 상점을 운영을 했다가 구멍가게가 망하기도 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협심 하나가 있습니다. 정의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여기에 참전을 해서 자기의 불타는 정의감, 그걸 가지고 군대에 남들은 도망갈 때 참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근실해가지고 군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각, 시력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 자판을 전부 다 외웠습니다. 안 보이는데, 오, 이래가지고 합격을 해서
이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 대위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1945년도에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되었고 이미 얄타 회담을 4월 달에 하게 됐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과로한 나머지 회담에 나오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자기가 재선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원자탄을 사용해라. 이 전쟁은 종식시킨다.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한국전쟁이 6.25 사변이 발발을 하게 됐을 때 주변이 다 반대했죠. 아니 6.25 사변, 지금 전쟁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했을 때 결단을 내립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공군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영국 수상이었던 애틀리, 조셉 케네디 다 반대를 하죠. 여기에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물자를 들고 젊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치십시다. 그런데 정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을 믿는 50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야지 됩니다. 미군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36,500명입니다. 부상당한 자들이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사정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사정해서 미군을 붙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에 가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5만 8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이 미국의 남북전쟁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통사장하고 바지가랑에 붙잡는다고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케네디 바지가랑이를 얼마나 붙잡았는데 그런다고 도와주겠습니까? 그게 안 돼서 독일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연합국가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기웃거리고 미국을 기웃거리고 중국에게 잘 보이고 열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우리들끼리 숨으려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부고, 그건 내가 잠시 피하려지 모르지만 같이만 하는 길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역사를 다 다스리시며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다스리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이사야서 1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과 애굽과 구스가 하나가 되고 복이 된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앙숙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아하스왕처럼 여러분들 애굽으로 가길 원합니까? 아수르로 가길 원합니까? 오늘 그 마른 막대기에 그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